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제31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왜 고난에 부딪히는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험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불교에서도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석가모니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불교의 출발점이죠. 아집을 버리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고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죠. 고난에서 시작해서 또 고난으로 마감합니다. 보네포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말밥통이고 삶의 끝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비천함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감하는 예수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인간의 고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나 자신의 잘못이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죄가 도사리고 있는 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 방향에서 원인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의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한 방향은 오히려 죄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다윗의 연약함과 죄와 욕망과 교만함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본질은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평화의 왕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말하자면 끓는 기름이 있는데 물이 그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이 조용한데, 세상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예수의 모습이 세상으로 오시니까 세상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헤롯 안에 있는 그 악을 깨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오히려 악을 깨우는 게 되죠. 행위가 악한 자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빛이 왔을 때는 악은 오히려 더 악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깨끗한 곳에 고난이 있지요. 순결한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곳에는 오히려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시험한 자를 또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신앙은 세상과 부딪히는 겁니다. Faith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Faith against the world, 세상에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세상과는 대립하게 돼 있죠.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결을 타고 내려올 때는 편안하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 물결이 역류처럼 다가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영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죠. 예수님만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인용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또 순교자 폴리캅,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바로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을 자기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했던 시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난이 심화되고 더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느낌을 다윗은 아름답게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비탄의 시, 원망의 시가 아니라 승리의 시요, 바로 구원의 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고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강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사탄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고난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